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점의 기적? 아마 저보다 어린 청년들은 익숙치 않을 텐데 약간 비꼬는 말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잘 없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하철에서 이 선글라스를 쓰시고 그 구멍이 송송 뚫린 그 플라스틱 바구니 아시나요? 이렇게 체크무늬로 돼 있는 그 작은 바구니를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모니카를 이렇게 부시면서 이렇게 지하철 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7살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제 어머니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선글라스를 쓰신 분이 지하철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저분에게 돈을 드려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허락을 받고 제 주머니에 있던 200원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려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영등포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와 어머니가 내리고 저희 옆 칸이 마지막 칸이었는데 그 칸에서 이제 선글라스 쓰신 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분이 내리면서 선글라스를 딱 벗고 탁탁 해서 주머니에 넣고 그때 지팡이가 안테나처럼 이렇게 타다닥 늘어나는 거였는데 차자작 감더니 주머니에 넣고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하하 이렇게 웃고 넘어가셨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때 제가 그분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인 줄 알고 제가 가진 전부를 그분에게 드렸는데 너무 멀쩡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제 용돈이 일주일에 1,000원이었는데요 200원이면 그날 쓸 돈을 다 드린 겁니다. 200원이면 그 당시에 뭐 제가 슈퍼 가서 100원 엄마가 주면 하루 종일 놀고 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그날 드려야 쓸 돈을 다 드리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저는 안 좋은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꾸 그들을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저 사람들은 멀쩡한데 불쌍한 척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왜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라고 하실까라고 물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고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썩 내키진 않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도
한번 같이 가보고 그것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장애인 시설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니까, 또 이제 교회 청년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뭐 나 토요일 날 할 일 없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그냥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돼서야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만에 간신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즉 심판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종말이 언제냐, 그런 물음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종말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까지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5명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다른 5명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이제 등불이 꺼지려고 해서 기름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간 사이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는 무슨 뜻인가요?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5개, 2개, 1개씩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앞에 두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종은 칭찬을 받고 세 번째 종은 악하다며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25장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5개, 2개, 1개 이렇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이미 재능의 차이는 있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일거리겠죠. 네가 해야 되는 일. 조금 우리 기독교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분량의 사명을 맡기고 2달란트 분량의 사명을 맡기고 1달란트 분량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절대 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할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며 왜 나에게는 5달란트의 일거리를 주지 않냐, 그렇게 불평을 하며 자신이 맡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1달란트만큼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무서워하면서, 망칠까봐 두려워하면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를 잘 해야 하며, 그 준비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땅의 삶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살벌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에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집에 초대해서 재워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간호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간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후반부터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하며 그 준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매주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하면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라면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라면이라도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사랑의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예수님 잘 섬기고 있나? 알아보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드는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물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갈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는 일터나 가정, 학생이라면 학교, 또 우리 교회, 이곳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나 이웃들을 어떤 경쟁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곧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낙오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전의 제 모습처럼 저 사람은 꾀병 부리고 있는 거야, 도와줘봤자 내 손해야, 내 용돈만 날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는데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것을 한 번 이상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대단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번 걸어주고, 도와줄 것 있냐 한번 물어주고, 넘어지면 한번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가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